사도행전은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바나바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나바가 보여준 섬김, 헌신,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또 우리 모든 바나와 같은 또 다른 우리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회원님들이 결단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을 9장 부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처음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등장한 이후에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또 오늘 주인 난예배 때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사실 그 사이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의 여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서요. 중요한 사건들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5곳에서 이 바나바에 관하여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5군데의 본문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4장, 9장, 11장, 13장 그리고 15장까지 이르러서 이 5 부분에서 등장하는 바나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먼저 이름의 뜻이 이 성경의 바로 시작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바. 그래서 오늘 주일 난예배 때 살피었던 바 예수라 하는 엘루마 마술사라고도 불려지는 바 예수라 하는 사람은 직역을 하면 예수의 아들. 예수는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구원자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 아들, 나바, 나브의 아들, 나바의 아들. 근데 나바가 뭐냐면 나비, 이 예언자를 뜻하는 말이 나비입니다. 우리나라 나비 말고요. 훨훨 나는 나비 말고 히브리어로 나비는 예언자,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 이 나비입니다. 그러므로 나바는 예언이라는 뜻이고요. 바나바는 예언의 아들, 예언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기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그의 별명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레이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위로의 아들로서 바나바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나바라. 번역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본문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권위자,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권하다, 위로하는 사람, 위로를 권하는 사람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뜻처럼 실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이렇게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그러니까 예언은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을 당할 거야, 너에게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칠 거야, 무슨 복된 일이 있을 거야,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성경적인 예언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간직하고 맡은 역할, 말씀을 맡다, 돈을 맡다 할 때 예금, 돈을 맡기다 할 때 예탁 하듯이 이 말씀을 맡기는 것, 맡겨진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예언의 아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아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고, 그래서 바나바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많은 신자들의 성숙과 성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쭉 지켜보면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을 보고 바나바, 당신은 참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으로만 사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4장의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바나바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끊어진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착제와 같은 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겉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도 이제 당시 중심은, 복음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특히 사도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던 대로 사울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이어줍니다. 다리를 놔줍니다. 그렇게 접착제가 되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딱 붙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을 읽었지만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은 이제 그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들, 지도자들,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 우리 사투리를 말하자면 뽀짝거리는데, 너 어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사람들을 심지어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너가 어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외면하고 있을 때에, 믿지 않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다리 놓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세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런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교회에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다툼과 분쟁과 서로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합해지고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게 바나바 때문이다, 바나바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 이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도 위로의 아들이다, 예언의 아들이다, 바나바라고 별명이 붙여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바나바의 헌신의 바탕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오늘 난 예배의 본문에 13장에 보면 바나바가 또 등장하는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선교지의 각 교회를 또 다시 새롭게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세워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다루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격려할 줄 알고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위로하고 맡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여전히 사울로 머물고 위대한 선교자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디게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나바에 의해서 묻히고 잊혀질 법한, 또는 교회 주위를 뱅뱅 돌면서 겉도는 누군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로,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전도자로, 위대한 선교자로. 나중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앞서게 되었고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호칭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처음 이제 사도행전 13장, 오늘 난 예배 때 읽은 본문이 13장입니다. 13장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처음 등장하게 된 13장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됩니다. 아니, 바울은, 즉 사울이었던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바울이 되지 못했을 텐데, 이 바울로 불려지게 되면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앞서서 표현된다는 거죠. 원래 안디옥 교회에 5 지도자가 있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묘사를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바나바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사울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가면 그 이름이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러다가 14장에 가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또 바나바를 더 앞세워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5장에 이르게 되면 15장 이후부터는 다시 바울이 앞서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기술된 이후에, 그리고 15장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바나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이 아닌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이름이 바나바가 앞서거니 바울이 앞서거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당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쌍벽을 이루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후반부 마지막쯤에 가서는 결국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앞서는 중심 인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러한 자리 내어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대함을 바나바는 바나바의 특성을 바나바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꼭 좋게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잇대어지고 교회에 세워지고 교회에서 영향 있게 처음에는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앞서는, 나보다 더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앞서 기록되는 그런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갈라지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1차 선교 여행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하고 난 다음에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각 이 1차 선교 여행지 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가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고 있는지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37절 그 다음 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장에 보면은 이 요한이 수행원으로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요한이 돌아가 버렸죠. 선교 여행 중에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또 데리고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못 데리고 간다고. 얘하고는 같이 선교 못 한다고. 마가 요한은 나는 못 데리고 가니까 데리고 가려면 당신 혼자 데리고 가시오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마가 요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아이고 이제 더 힘들어서 나 이 1차 선교 여행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 마가 요한을 바울은 용납하지 못했는데 바나바는 용납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갈라서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나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게, 바나바가 관용이 있고 좀 배포가 있고 그렇게 포용적인 사람이라면 바울을 끝까지 잘 설득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여러분,
포용력 있는 사람도 때때로는 다 품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나바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바나바하고는 좀 성격이 달랐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 상당히 좀 대쪽 같고 옳고 그름을 더 바나바보다는 더 따지고 이거는 틀렸다. 그럼 나는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가 이 율법에 의거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다가 거기에서 슬쩍이 눈치를 보면서 빠지는 것을 보고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내려고 했지만 바울이 바나바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이때는 거부하고 갈라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선교 여정을 걸으면서 오히려 둘이 같이 동일한 선교 여정을 감당하는 것보다 또 더 넓게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도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의 또 충성스러운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은 바로 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때 바울이 내쳤듯이 이 사람하고는 같이 선교 사역 동역을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외면을 끝까지 해버렸다면 마가 요한이 그 미숙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도 되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복음서를 남기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 뭐야 저거, 저 사람하고는 일 같지 못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 같이 한번 또 도전해보자고,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섬김과 헌신의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런 바나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에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 2, 3, 4, 5 남성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성품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가져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럼으로써 때로는 나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쓰임을 받는데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1, 2, 3, 4, 5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복되고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